어둠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매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회하여라 할렐루야. 성령의 불길 성령거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거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지가 성령의 불길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거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거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지가 성령의 불길 아멘. 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일생을 각오하느냐 아멘. 구원은 성도들에고 진리로 거두리로다 아멘. 올해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거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거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가 성령의 불길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거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거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어지가 성령의 불길 할렐루야. 와서 6장 12절로 23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사랑도 은사도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식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식사를 못 하셨으면 빨리 가고 싶어지겠다. 그렇죠? 집에 가서 밥 먹고 싶어서. 근데 그것도 습관이에요, 습관. 이 사람이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 거룩한 습관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뭐 주일날 예배 드리면 끝이죠. 뭐 그냥 뭘 꼭 그 수요 금요일에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도 금요일날 세상 사람들은 불금이라고 그래갖고 친구도 만나고 막 이러는 좋은 날, 육신적으로 좋은 날 집에서 쉬지도 않으시고 기도하러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한 습관에 붙들린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 그렇게 즐겁게 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까지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라도 기도해야지. 나라도 깨어 있어야지. 깨어있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 오시는 날 큰 상급을 받는다 그랬고요. 또 깨어있는 사람들은 원수 마귀한테 넘어지질 않아가지고 절대 지옥 갈 일이 없어요.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써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여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래요. 주보에는 좀 다를 겁니다. 거룩에 이르는 열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가 함께 죽은 자는 바로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에 이르는 열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에 이르는 열매. 과연 어떻게 하면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첫 번째가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세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는요, 죄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나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뭐예요?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혹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늘 서 있어야 돼요. 죄가 서 있으면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죄와는 반대로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했어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아야 어떻게 된다고요? 죄에 지배받지 않는데요. 이 몸이라는 건 뭐 육신이잖아요. 이 육신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욕심, 이 육신적인 생각에 욕심에 붙들리면은요, 항상 죄 가운데로 가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제가 봤는데, 돈이 많으면은 죄를 안 짓고 착한 일만 한다고 그렇게 땅땅거렸던 사람들도 돈이 많아지니까 죄를 범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거룩성에서 점점 벗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지금 가진 자리에서 늘 감사부터 시작하는 사람, 감사부터 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졌다 손치더라도 조금 적게 가졌다 손치더라도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요.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사리사욕에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 사리사욕에 오늘 여기 성경에는 아주 고상한 말로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사도 바울의 이 어휘를 보면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몸의 사리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나 같았으면 그렇게 쓸 거예요. 야, 네 몸뚱아리 허자는 대로 하지 마 이렇게 했을 건데 이 사도 바울은 아주 고상한 말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한번 고상한 말로 해보겠습니다. 육신의 욕심에 넘어가지 말고 영적인 충만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몸의 사욕에 넘어간대요. 몸은 늘 영적인 것과 반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무슨 말을 하냐면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이 불의한 것에 사람들이요 많이 몰려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는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가시적으로 자기에게 아주 이익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진리 가운데 나가다 보면은요 눈에 보이는 건 결코 그렇게 좋은 게 보이질 않아요. 어떤 게 보여요? 희생하는 게 보이고요. 어떤 게 보여요? 양보해야 되는 게 보이고요. 어떤 게 보여요? 남한테 줘주는 게 보여요. 이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육신의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할 때, 아, 저 사람은 너무 미련하게 사는 것 같아. 예,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저 사람은 참 너무나 손해보면 살아가는 것 같아.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불의한 곳에 나의 생각과 나의 힘을 쏟지 말라는 얘기예요. 불의한 곳에 나의 힘과 능력을 쏟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와는요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근데 제가 자그마한 것부터 큰 것까지 불의가 무엇이고 육신의 사욕이 무엇인가를 막
하나하나 꼭꼭꼭꼭 집어갖고 다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만 깨달으십시오. 내가 그냥 꼬박꼬박 하나씩 다 찍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르침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더 나에게 오는 감동이 크고 믿음대로 그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십시오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요,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불의에 드리지 말고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기서 의의 무기는 뭐예요? 믿음을 말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불의에게 주지 말라는 거야. 이 말은요, 요즘 샤머니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이고,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 내가 딱 보면은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불의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어디에다가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곳이 아까 좀 얘기했듯이 좀 지는 것 같고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조금은 정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늦은 것 같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붙들린 자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그에게 나의 믿음의 무기를 드리라는 거야. 내 믿음의 무기를 그와 함께 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거룩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두 번째, 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의의 종. 의의 종. 의의 종이 된다니까 너무 힘들죠. 그렇죠? 의의 종은 간단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본을 받는 거야. 그 본을 받아서 내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야.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요. 17절로 18절에 오늘 그 말씀을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누가 교훈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믿음의 본을 보여줬잖아요. 순종의 본을 보여줬잖아요. 복종의 본을 보여줬잖아요. 그 보여준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도 또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네,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악한 죄의 종이 되었을 때요. 악한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자기의 뭐예요? 잘못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계속 나가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까 픽업을 하면서 오면서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많이 배운 사람들도요,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보다도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요. 저 사람은 많이 배웠다는데 어떻게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저 정도밖에 안 되냐, 어떻게 행하는 게 저 정도밖에 안 되냐, 저렇게 정말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아무리 많이 학식적으로 배웠다는 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잘못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죄를 져서 감옥에 가고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많은 사람들 보면은요, 상담을 해보잖아요. 그럼 자기가 뭐를 잘못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지금 하는 짓이요, 그게 잘못된 건지 잘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깨우쳐 주려면은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그를 감싸주고 그의 잘못을 덮어주고 그의 나약함을 정말 채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섬길 때요, 그 전과자들이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내가 예전에 잘못했습니다 하고요, 통회하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악한 죄의 종이 됐던 우리들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의 종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 악한 종이 됐을 때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살아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세상 가운데서도 많아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요, 악한 길로 갈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목사도 믿음으로 얘기를 하고 믿음으로 설교를 하면서 딱 이렇게 하다가도요, 나한테 어떤 큰 이득이 주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오면은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닐까 해갖고 막 그쪽으로 막 가려고 그래.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가려고 딱 하다가도 아니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지. 그리고서는 돌이킬 수 있는 이 마음의 양심이 있다는 거야. 이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의 양심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 양심 참 소중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는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렇죠, 불의한 종이 됐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교훈의 마음을 본을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바로 우리에게 좋은 거룩한 열매를 맺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지금 설교한 내용들을 한번 쫙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종이 되게 만들고 죄의 종이 되지 말아라, 거룩한 열매를 맺어라. 거기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요, 영생을 얻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의의 종이 되고 불의한 것과 짝하지 말고 살아라는 것은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살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천국에 살아야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으면 안 돼요. 우리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 보고 죄와 짝하지 말라는 거야. 불의와 짝하지 말라는 거야. 의의 종이 돼서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확신을 갖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은사 중에 무슨 은사를 좋아할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 네? 물권, 막 말만 하면 물권이 막 들어와. 이것만 너무너무 좋아한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하고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정반대로 가는 거죠. 우리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특별한 은사, 이 카리스라고는, 헬라 카리스라고는 특별한 선물을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주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참 뻐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것으로 뻐기며 살아가고 있고요, 작게 받은 사람은 작게 받은 것으로 또한 뻐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제가 어제 우리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돌아보면은요, 지금 살아가고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여기에 올 수가 없었어요. 여기까지 지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거기에서 조금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막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요, 그걸 막 얘기를 해요. 자랑을 해요. 막 나 이렇게 막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그거요,
돈 많고 권세 있고 빽 있고 많은 것들을 받은 사람이 들을 적에는요, 아이고 그 쬐그마한 거 그거 받은 거 갖고 웃긴다 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였고 큰 거였어요.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인사해봐요.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집사님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 있으려고 성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늘 생각해요. 요즘 제가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더운 날씨에 나가기도 그렇고 그래갖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요,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어요. 예전에 제가 지구나에 쭉 목회를 해왔던 그런 것들을 쫙 봤을 때요, 내가 너무나 몰랐었구나. 내가 너무나 몰랐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구나. 내가 그때 지금같이 이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많이 알았다면 그때 성도들을 더 많이 정말 그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아픈 곳을 그냥 함께 해주면서 함께 나가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갖고 교회도 양적으로 질적으로다가 더 부흥됐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느려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늘 책도 보고요,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책 보기 힘드시죠? 간단해요. 책 보는 거 힘드는 거 간단해요. 스마트폰에요, 어플 깔아가지고 성경 말씀 하루 종일 스마트폰 이렇게 불 안 들어오게 꺼놓고서도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어요. 계속 나와요. 예, 하나님 말씀만 듣기가 조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요, 책을 읽어주는 곳이 있어요, 또요. 그 어플을 깔으면은요, 하루 종일 책 읽어줘요.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이요, 계속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안 보고 그래도 귀에다 꽂고만 있으면 막 들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요즘 해보니까는요, 그걸,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고 듣고 말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요, 내가 그 말씀과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을 제가 제 입으로다가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휴대폰에 딱 녹음을 해가지고 그거를 듣고 있어요. 들으면서 내가 입으로 또 말을 하면서 들으면서 막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머릿속에 쏙쏙쏙 들어가요. 그러면서요, 한 번, 두 번, 세 번 봤던 것보다 한 번 들으면서 보면서 말하는 것이요,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도요, 들어야 돼. 말해야 돼. 행해야 돼. 이것을 갖다가요, 한번 3박자를 쫙 맞춰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게 느껴지고 내 자신도요, 많은 것들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은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니라. 이 은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뜻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은사라는 뜻이 카리스라고 아까 헬라어 그랬죠, 얘기했죠. 이거는 바로 특별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특별한 선물. 여러분들은 특별한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맙시다. 아멘.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으로다가 다 그냥 주셨어요, 선물을. 그렇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특별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한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책이 뭡니까?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특별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거 크리스찬들이 특별하지도 않은 것 같아. 똑같아, 그냥 세상 사람들이나. 이런 소리 들었다면 여러분요,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돼.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을 보니까 어딘가 달라도 달라. 저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이런 거룩성, 이런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특별한 선물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결혼할 때는 다른 때 주는 선물보다 특별한 거를 주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반지를 껴주고요. 특별한 옷을 입어요. 그렇죠? 웨딩드레스라는 특별한 옷을 입어요. 그리고 특별한 머리에 또 이렇게 이것도 하죠. 그렇죠? 저는 그 결혼식 하는 걸 쫙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결혼식을 통해서 너는 특별한 존재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렇죠? 거기에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특별한 선물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실 분임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한 모든 사람들이 이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자녀를 낳을까요? 안 낳을까요? 낳겠죠. 저렇게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요. 그렇죠? 저렇게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른들이 요즘 어떻게 해요? 결혼식은 화려하게 하면서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의 삶을 살아가려고 자기네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네들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특별한 결혼식을 하는 그들에게 특별한 존재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특별한 존재들은요 특별한 것을 받아요. 근데 그 특별한 것을 깨달은 자는요 더 특별한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특별한 것을 받았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짜죠? 사실이죠? 확실하죠?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한 선물을 받은 대단한 존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대단한 존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특별한 선물을 받은 자가 마지막에 칭찬 듣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왜 드리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내 마음이 편하려고 예배 드리죠. 아이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으니까 예배 드리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나를 낮추고 죽이는 겁니다. 나의 자아를 없이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자를 다 없이해버리고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에게 충만히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열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거룩한 열매라 그래요. 이 거룩한 열매를 나와 여러분들은 다 주렁주렁 열려줘서 마지막 날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다윗에게 칭찬했듯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참 보고 싶다,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 이렇게 칭찬 듣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바로 이것을 적용시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열매를 맺은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특별하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우리는 특별한 선물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죄와 짝하지 말고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죄에 순종하는 자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